교독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우리가 가서 아이에게 요리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내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데려와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 이름을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이어주셨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가셨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2장은 한 아기 모세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큰 것으로부터 많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로 퍼진 것처럼 우리 주님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아기 모세의 탄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할렐루야. 신약에는 예수님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작은 것에 우리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복습해 봅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땅에 네,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고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노아에게는 왜 그 축복을 주셨습니까?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건 뭐 딴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두 기둥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새 예루살렘을 보면 12분에 뭐가 적혀 있어요? 응? 12지파이라. 그리고 12기초 속에는 12사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교회를 통해서 진행된다. 알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러나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게 돼요? 휴거의 사건으로 끝나게 돼요. 교회 시대는 언제 시작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오순절로부터 그렇죠? 나팔절이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 은혜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여러분 은혜의 시대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 자신 없으면 빨리 예수 믿으세요. 빨리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가 떠나가고 나면 또 이제 누가 참감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그렇죠? 7년 대관날의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두 기둥,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쇠왕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왔을 때는 같은 셈족인 힉소스 족속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힉소스 출신의 바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예요. 근데 이것이 신왕조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힉소스 민족에게 한번 당했는데 셈족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셈족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인. 이 히브리라는 것이 원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한 뜻입니다. 해봅시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여기에서의 강은 뭐예요? 요단강이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셈족들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함족은 서쪽에.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 함족 아니에요. 그렇죠? 이트 족속이 함족이지. 그런데 원래 셈족,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원고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셈족 계열의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 또 힉소 족속처럼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반역을 일으킬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왕들이 이트 출신의 새로운 왕들이 아무튼 신왕조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역으로 괴롭히던 바로의 왕들이 나중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산파들이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셨어. 거짓말도 했어.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그냥 가기도 전에 애들을 낳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나치 시대 때 그렇잖아. 유대인이 거기서 숨어 있는데 어디 있냐 그러면 거짓말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죽는데. 나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려줘? 그게 사악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행동보다도 행동의 동기를 보십니다. 해봅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계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산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산하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모든 신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다 던지라?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여러분 날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열번째 재앙이에요. 6월절 사건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바로의 학대로 신은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렇죠? 준수한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창세기에서 강조되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인데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슨 사건? 십자가의 사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의 사건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모든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모세의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또 두 번째 누구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나중에 선지자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의 딸 모세를 양자로 들여서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지도자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의 역할을 한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나중에 이 바로의 딸이 왕후가 됩니다. 바로 왕이 돼요. 바로 여자로서는 특이하게.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바로의 공적 그들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묵묵히 예수님을 도우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뭐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여자들이 산파 역할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누구네 집에서 자주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모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탄생하고 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인들의 사역이 산파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모습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아무튼 요게벳과 또 미리암과 바로의 딸들도 이 모세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 한 사람이 누구죠? 남자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그리고 레위 여자는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알겠습니까? 레위 지파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로. 12지파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 믿음이 좋았던 그런 가문에서 믿음이 좋은 부부. 그 밑에서 믿음의 일꾼인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할렐루야. 여기 요게벳이 얼마나 특별한 여자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영안이 뜨인 거예요.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몰라. 눈앞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이 보여지고 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는데도 몰라.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요게벳에게는 그 영안이 있어서 준수한 아이다.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숨기면 죽이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숨겨주었어. 용기가 있는 여인이에요. 해봅시다. 분별력이 있고 용기가 있는 여인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 3절 봅시다. 시작. 예, 석 달 동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갈상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줄게.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해봅시다. 영적인 안목과 용기와 믿음이 있는 여자다. 이런 어머니 밑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벳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모세가. 또 두 번째 미리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 형제들 그러면 맨 위에 미리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형인 아론이 있고 제사장이 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적어도 뭐 여기까지는 막내예요. 미리암은 꽤 나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한 뭐 10살 이상. 그러니까 터울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미리암이 모세를 멸시했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거지. 그렇죠? 어린 동생이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갈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던 동생을 멀리서 지켜보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예,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까지. 5절 시작. 예, 요게벳이 갈상자를 만들어서 하수에 띄울 때에 미리암이 이것을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되나? 시대의 징조를 살핀 겁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 우리 블로그 열심히 보세요. 시대의 징조를 살펴야 돼. 그리고 마침 바로의 딸이 관심을 보이니까 그때 팍 튀어나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한 유모를 내가 구해오겠다. 누구요? 엄마지. 살펴보다가 빨리 행동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요게벳 같아야 돼.
여러분 기생라합도 그랬죠? 시대징조 살폈어. 이스라엘의 군대 여리고성을 포위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지. 소문이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족속을 물리치고 다 했던 그거 아니까. 살펴보다가 마침내 누가 왔어요? 정탐꾼이 찾아왔어. 발빠르게 행동하지. 저들을 살려줌으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생라합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이 정탐꾼 중에 하나가 또 결혼을 해. 또 유다 지파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마 증조모일 거예요. 기생라합이.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봅시다. 살펴보다가 발빠르게 행동했다. 우리도 그래야 돼.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살펴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나. 응? 역사가 지금 중동의 상황 지금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미사일 쏘고 서로.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렇죠? 대만에서도. 봐야 돼. 발빠르게 행동해야지. 그렇잖아요. 바로의 딸이 탁 하니 탁 나가가지고 유머가 필요하시죠? 관심. 얼마나 지혜로워. 요괴백과 같은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지켜보다가 행동하였다. 그렇죠? 우리도 시대의 징조를 지켜보다가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요괴백처럼 빨리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 임박합니다. 네, 지켜보다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빨리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 예수님이 도피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의 딸이 나오는데 우리 9절 10절만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바로의 딸이 할렐루야. 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이 이제 갈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던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나중에는 이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미소로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죽음의 재앙에서 구해주고 또 그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인 모든 문화의 중심, 모든 문명의 중심인 이 바로의 궁전에서 첨단의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알렉산더에서도 뭐 수십만 나중에 보면 수십만 권의 그 책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근데 바벨론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그 문명을 이어받은 것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대의 자료들이 다 거기 있었다고 보면 돼. 그걸 봤으니까, 그걸 통해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 학문적인 소양을 키운 거예요. 자료들도 봤겠죠, 그렇죠? 창조에 관한 기록물들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오경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들으세요. 이거 좀 해당되는 영상은 제가 올릴 겁니다. 사진하고. 성서고고학자들은 모세의 양모이기도 한 이 바로의 딸을 훗날 여자로서 바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파라오에 오릅니다. 원래 여러분 애굽에서는 여자는 파라오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호루스의 후예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데 되었던 여러분 여왕들이 있어요. 여자로서 파라오가 된.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하투셉수트라고 되어 있는데 18왕조의 제5대 파라오. 아직도 그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어요. 이 하투셉수트가 바로 모세를 양저로 드린 어머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투셉수트는 이집트의 신왕조 시대를 연 18왕조의 제5대의 여왕으로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바로의 궁전에서 근친끼리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기형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또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도 또 뭐 제의를 행할 때 또 뭘 먹어요? 마약을 먹다 보니까 일찍 죽는 것들이 많아. 특별히 남자들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자 남편을 대신해서 권좌에 오른 어린 조카.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기 사이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양자로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어린 조카인 투투모세 3세가 자라기까지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둘이 있었어요. 하투셉투스와 투투모스 3세. 근데 이 투투모스 3세는 어린이니까 얘가 자랄 때까지 22년 혹은 23년 동안 파라오로서 실질적으로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하투셉투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본래는 누구에게? 양자인 모세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경계했겠어요? 투투모스 3세. 모세가 애굽 사람 죽였다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가 곧바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적을 없애버려야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이 하투세프투스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 하투세프투스의 신전이 남아있는데 대단한 업적을.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여자로서 파라오가 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인계받기 전에 뭐 한 1년, 2년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는데 이 하투세프투스는 22년 혹은 23년 동안 애굽 땅을 다스리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특별히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이집트 왕조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0명의 왕을 간추릴 때 이 하투세프투스가 들어가요.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왕으로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를 살려주고, 그렇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자 결국 조카인 투투모스 3세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으면 왕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하튼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 왕의 궁전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면 뱀의 굴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자란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사탄의 소굴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기록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설명해요. 모세에 관한 말씀도 나오는데 7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해봅시다.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죠. 40년 동안 그것에서 공부한 거예요. 지도자 수업을 받았을 때고 경영학을 공부했을 때고 역사를 공부했을 때고 모든 여러분 창세기 자료 같은 것들 그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었고 또 모세오경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그를 양자로 삼은 하투세프투스. 모세 이름을 누가 져줬죠? 그 엄마가 양자 어머니가 져준 거예요.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10절 시작. 예, 모세라고 졌는데 이 모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건져낸다는 뜻이고 이게 이집트어로는 모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뭐 투투모세, 여기도 모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투투모세라는 것은 투투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집트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람세스 2세인가 그렇죠. 그게 뭐냐면 라모세 2세입니다. 라가 뭐요? 태양신이요.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람세스는. 라모세입니다. 이게 아랍어로는 무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면 거기에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추정되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제벨 무사입니다. 모세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은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프리카가 있고 이집트가 있죠. 거기 보면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 반도가 이렇게 돼 있죠. 삼각형으로. 그렇죠?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그래서 예전에 학자들은 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호렙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라 이쪽을 나와서 숫꽃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길을 건너서 여기도 홍해입니다. 여기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서편 해변으로 와서 이곳에서 헤매이다가 시내산에 도착한 것으로. 복잡해요? 블로그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그 고고학적인 증거를 발견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장로님이요. 이 양반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사실은 그 지역은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모세의 흔적, 유대인들의 흔적을 다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들어갑니다.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모든 유적들이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가? IMF가 터지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의사로 있다가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왕족들이 의사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그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가서 봤더니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정확한 유적들이 다 나온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 그 제벨 무사 그 산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불 가운데 임재했다고 했어요. 그 제벨 무사 산을 보면 위에가 다 새까맣게 타 있어요. 밑에는 안 그렇다. 모든 증거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바로의 딸의 역할이, 바로의 공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로의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이 모세의 모습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때 나이가 몇 살? 40세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뭐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훈련받고. 알겠습니까? 경영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모세가 이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11절, 12절의 말씀에서는 어느 날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췄다고 했는데 이 말씀,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형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오잖아.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잖아. 어릴 때는 또 엄마 품에서 자랐잖아. 그렇죠? 이게 엄마에게 젖 먹일 때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리고 가서 바로의 궁전에서 입양한 겁니다. 적어도 한 3살, 4살까지는 엄마의 품에서 거기서 뭐 신앙적 기본도 다
배웠을 테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겠죠. 자아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40년 동안 다시 연단을 받고 연단 받은 뒤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고백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연단을 받아야 돼. 무슨 연단?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까지 연단을 받아야 돼.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개척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한 1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 포기했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저들의 주제와 법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제와 법관이 뭡니까? 룰러 앤 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아갔을 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가지.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 여자인 누구를? 십보라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주제와 법관으로 저들의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예수님을 주제와 법관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로 갔어? 이방인이 중심된 교회에 찾아가셔서 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가십니다. 언제? 재림의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저들의 주제와 법관으로 인정하고 저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첫 번째는 버림받고 두 번째는 택함 받는. 이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쭉 반복되는 주제예요. 첫째가 버림받고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초림의 주님이 버림을 받고 재림의 주님은 택함을 받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버림받았지만 두 번째는 택함을 받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초림의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재림의 주님은 7년대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리라. 그렇죠.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저들의 주제와 법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흥미롭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출애굽기에서 누가?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테요. 우리 15절 한번 넘어갑시다. 15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가, 여기서의 바로는 여러분 엄마가 아니에요. 하투셉수트가 아니라 하투셉수트와 함께 바로 왕으로서 애굽을 다스리던 누굽니까? 투투모세 3세입니다. 이 투투모세 3세가 빌미만 있으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죽여야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빌미가 생긴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빨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미디안 땅은 지금의 아라비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시내 반도가 아니에요. 시내 반도까지는 지금도 이집트 땅입니다. 도망가려면 그 지역을 벗어나야 돼. 모세도 살아나려면 시내 반도까지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서 도망을 가야 돼. 미디안 광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호렙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벨 무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하튼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은 모세가 또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뒤에 비로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훈련받고 연단 받은 뒤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예, 열심히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광야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한 우물 곁에서 미디안 제사장이 7다. 여기 미디안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 될 이드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이드로에게 딸이 몇이요?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 이드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기 밑에 있는 7딸들은 7교회를 상징합니다. 흥미롭죠? 그 중에 하나인, 그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는데 이 십보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셉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아스낙인가 그랬어요.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누구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십보라가 바로 우리를 상징해. 작은 자라는 뜻인데 새들도 여호와의 전에서 깃들일 곳을 찾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거예요. 그게 십보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이들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 여기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하란 땅으로 이삭의 아내로 구하러 간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났죠. 또 야곱도 하란 땅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어. 할렐루야. 우물가에 가야 될 것 같아. 장가 가려면. 이 우물가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뭐 총각들만 많아가지고 걱정이요. 라헬이 없어. 라헬은 하나 있구나. 아무튼 그래. 모세도 우물가에서 미래의 신부가 될 십보라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뒤에 이방 땅인 미디안에서 이방인 신부를 맞이한 사건은 하나님의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부를 당하자 결국엔 그 은혜가 은총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 바로 우리가 바로 십보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예, 아무튼 십보라와 이 모세 사이를 연결시켜줬던 이 이드로.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죠?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이드로는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의 공식적인 직함이에요. 우리가 그 애굽의 왕을 뭐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미디안의 제사장을 이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디안의 제사장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장인의 본명이 르우엘이에요. 르우엘. 근데 르우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요. 루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처럼.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미디안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요? 응?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사라가 죽고 나서 그 구두라라는 여자하고 다시 장가를 가죠. 6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요. 그 후손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적어도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있을 당시만 해도 미디안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기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죠. 섬기면서 그렇게 모세의 사역을 돕고 또 딸인 십보라를 모세의 사위로, 그 아내로 이렇게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애굽 땅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찾아온 모세에게 7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요셉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그리고 모세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이방인으로서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모세는 요셉과 함께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이 시간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해 봅니다. 먼저 그의 인격, 모세는 민수기 12장 보니까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온유하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또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모세를 충성되다. 예수님도 충성된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모세를 불의를 못 참는 인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을 때 10계명을 딱 던져버리자.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죠? 성전에 장사꾼들이 다 몰려있으니까 다 몰아내시잖아요. 화를 내시면서. 그 인격이 닮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생애에 있어서는 모세는 바로가 그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출생했고, 그렇죠? 예수님도 헤롯이 그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출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렇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수건으로 덮었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빛난 모습으로 변화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시신이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까? 몰라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운명했는데. 유다서에 보면 그 주의 천사하고 사탄 마귀가 그 시신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 소생해가지고 지금 천국에 데려간 것이 아닌가. 그래야 여러분 두중인 가운데 안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모세의 시신은 없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몰라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부활승천하셨죠.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신분으로 따지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어서 고난받는 종으로 충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베푼 이적을 보면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육지처럼 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는데,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아무튼 그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게
빠졌네.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사역에 있어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였고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유명한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12지파를 인도하였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웠는데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를 세워서 파송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모세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였고 예수님은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선지자요 중보자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2절 넘어갑시다. 22절. 시작. 예, 모세가 시보라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의 본래 이름의 뜻은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을 때도 이방인이에요.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미디안 땅에 왔을 때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방인으로서 느보산에서 이방 땅에서 죽었어요. 본향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게르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생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성도의 삶도 게르솜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그네와 행인. 이 땅은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간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게르솜이다. 예,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예, 여러 해 후에 애굽왕,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왕 투투모세 3세입니다. 3세가 죽고 이어서 이집트 역사를 보면 아멘호텝 2세가 새로운 바로왕이 됩니다. 이때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호텝 3세 때. 하지만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욕에 시달리며 탄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날엔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으로 시달리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세 가지 단계로 응답하셨는데 첫 번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허공을 외치는 외침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금향로에다 담아서 올라간다. 천사들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시고 24를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했었던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언약을 맺을 때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거의 400년이 된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400년이 지나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죄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예. 해봅시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시작. 예,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마지막에는 권념하셨다. 이거는 looked up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달라는 단어는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그리고 라하는 주목하다. 주목하여 보고 너희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알았다. 근데 야달라는 단어는 좀 특별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스스로 가서 함께 고통을 느끼며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다란 단어가 이런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동침했다는 표현을 써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지식적으로만 아신 것이 아니라 야다, 저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며 그 고통의 의미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야다입니다. 주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고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 하수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모세의 어미 요게벳의 용기와 그 누이 미리암의 지혜와 또 그를 입양한 바로의 공주의 사랑으로 모세가 생명을 구원받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저들의 주제와 법관이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저를 법관과 주제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했다는 것. 초림의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재림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법관과 주제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땅인 미디안 땅에 가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은총을 거부함으로 그 은혜가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 땅을 찾아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부인도 데려가요.
부인도 데려갑니다. 우리도 데려가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천년왕국 때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죠? 여기서부터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버림받자 이방인에게 은총이 넘어갔고, 이제 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고역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셨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권념하셨다. 예, 이 마지막 때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어렵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휴거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권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모세 사건을 보시는 예수님의 은총과 구속사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